예, 오늘은 다니엘 1장을 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와중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억 명의 그리스도인, 화면을 보시죠. 1억 명의 그리스도인, 이게 무엇입니까? 1억 명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입니다. 이게 2009년에 아웃도어 선교회에서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대략 세계에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해요. 2009년 통계니까 지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겠죠. 이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박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신앙을 포기할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 위에 굳게 설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신앙 위에 굳게 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1억 명씩이나 박해받고 있는데 도대체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가 간 이후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약속은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서 뭐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면 다윗 언약에 의거해서 우리를 바벨론에 망하지 말게 했어야지. 그래서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사야 49장 14절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버리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그럴 땐 이런 질문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아니 다니엘 전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포로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있었어요. 이때는 귀족 소년들 10대들이 끌려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그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 볼모로 잡은 거죠.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갑니다. 여러 귀족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끼어 있었죠. 바벨론 2차 포로, 바벨론 1차 포로가 지난 다음에 8년이 지난 주전 597년에 이제는 대규모로 포로가 끌려가는데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 무슨 기술자들, 그런 엘리트 집단이 대규모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 3차 포로가 주전 587년,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은 사람이 다 끌려가요. 비천한 사람 제외하고 남은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끌려간,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포로 선발대예요. 포로 선발대. 그래서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애들, 한 대여섯 살 되는 애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냥 끌려가 가지고 그냥 참 지금 보면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한 중학교 중학교 3학년, 9일 뭐 이런 애들이 끌려간 겁니다. 볼모로 잡혀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뭔가 이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구나라고 이제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은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 이방 신에게 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럼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모욕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그 바벨론 신전을 모시는 데다 그냥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긴다라고 한 말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힘이 세고 바벨론이 모시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힘이 여호와보다 더 세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겼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냐?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잠깐에 사용하는 몽둥이로 사용한 것인 거죠. 그래서 넘기시다, 이거를 주다라고 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요.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짓죠? 뭘 쌓죠? 바벨탑 쌓잖아요. 그러니까 신할 땅 하면은 지금의 이란 그쪽인가? 이라크 그쪽인가요? 아무튼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력을 뜻해요. 그 바벨탑을 세운 그 세력이 후예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마루둑이 저 여호와는 별거 아니야,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자 이제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소년들 한 10대 소년들을 볼모로 잡자, 끌고 와라.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 뭐 수능 보면 거의 다 맞히는 애들, 모든 지혜를 통달하면서 지식에 통달하면서 학문에 익숙해서 아주 똑똑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자. 왜 이런 걸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10대 소년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현자로 만들려는 속셈이죠.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원래 이 똑똑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 다음 그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바벨론의 현자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또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볼모로 잡으면 함부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까요? 자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는데 함부로 반란을 꾸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년들을 참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그 15, 16살짜리 되는 애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절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오라고 하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음식 먹는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것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시해요. 동일시.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코셔라고 해가지고 코셔라고 하는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아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코셔 그 도장 그런 게
그 랍비가 딱 도장 찍어서 인정한 음식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라면을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싸갖고 왔는데 컵라면을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니까 안 먹는다고. 왜입니까? 거기 돼지 기름 같은 게 있으니까 안 먹어. 지금도 그랬는데 이 몇천 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셈이 있는 거야. 음식을 바꿔버리면 무엇이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코시어 이런 거 먹지 말고 우리가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걸 마시라. 왕의 음식 중에는 돼지고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소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소도 피를 다 빼야 돼요. 그 소를 그러니까 이 소를 어떻게 먹냐면 완전히 피를 다 빼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문헌에 보면 바벨론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가 않아요. 대충 피를 뽑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피도 안 뽑고 그냥 막 유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도 다 부정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거부하는 장면인 겁니다. 아무튼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라고 정체성을 바꾸고 또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꾸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도 창세기명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창세기명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엘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하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거지 그 이방신이 그렇게 생명을 보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마르둑 벨 신을 섬겨라 이런 뜻이죠. 자, 하나냐 여기서 야자가 있죠. 야는 뭘까요? 아무튼 히브리 사람 이름 중에서 야자가 들어가면 다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냐 할 때 야자가 들어가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셨다 이런 뜻인데 그걸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아쿠의 명령, 아쿠는 뭐면 달신이에요. 달. 너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달신의 바벨론 신이 많아요. 만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많으니까 달신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라. 이름을 바꾸고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또 여기 미사엘, 엘이 있으니까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 미 할 때 미라고 하는 말은 후, 누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그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이죠. 미사엘 얼마나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죠. 그걸 메삭이라고 바꿔요. 누가 아쿠와 같은 거. 그럼 아쿠가 최고라는 뜻이죠. 너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신앙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아쿠 달의 신이 최고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 야자가 들어갔죠. 야는 여호와죠. 여호와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도우십니까? 여호와가 도우시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버려요. 아벳느고, 누고의 종이 되라. 누고는 농사의 신이에요. 바벨론 농사의 신, 지혜의 신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벨론 농사의 신의 종이 되어서 그냥 종노릇 해라. 이렇게 완전히 이름을 바꿔가지고 뭘 바꿉니까? 정체성을 바꿔. 음식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서 뭘 바꾼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많아봤자 고1 이런 애들이 그냥 왕이 이렇게 명령하면 다 듣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용기 참 그렇죠. 이제 한 15, 16살밖에 안 되는 애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나이가 너무 어려도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지를 못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이 8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환관장은 뭐냐면 비서실장이에요. 한마디로 이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 옛날에 우리도 그 박 대통령 있을 때 비서실장 거의 뭐 이러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박 대통령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이 비서실장의 권력이 엄청나죠. 비서실장에게 무슨 용기가 있는지 그 조그만 애가 그 한 15, 16살짜리 된 애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간다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2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이 본문은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용기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 내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이 힘을 다 빼놓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용기를 내지 말게 하는 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뜻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0% 도와주시니까 용기를 탁 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장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서실장이 이 당돌한 녀석, 야, 네가 지금 이게 좀 이런 설교 이런 말을 쓰면 이 머리에 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조그만 녀석이 왕의 명령을 그렇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장감이 막 돕니다. 이게 사극으로 보면 무엇이야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이 탁 도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고 끝나죠. 그런 긴장감이 딱 도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갑자기 그 말 딱 듣는데 환관장이 이런 무례한 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참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 부모 곁에서 떠나가지고 그 이역만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냥 또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자기 신을 지킨다고 대견하기도 하다. 긍휼의 마음이 더 생기는 그렇게 해석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영향력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생각 좀 바꾸게, 저분 생각 좀 바꾸게 해달라고, 저 사람 고집 좀 꺾게 해달라고. 10년, 20년 막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사람 고집도 꺾어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얻게 하신다. 여기서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얻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똑같아요. 나탄 똑같은 단어. 주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그 사람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니까 그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서실장은 또 이 왕의 눈치를 보니까 왕도 두려워해서 그걸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를 잃을 수도 있다. 왕에게 가서 언이 당돌하게 이 녀석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잃을 수가 있는데 내가 참 긍휼의 마음을 먹어서 잃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거 잘못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채소만 달라고 했잖아요. 괜히 누가 그 얼굴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면은 내가 모가지 날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또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낙심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뒤를 봐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신앙인은 꽉 물고 그냥 기도의 입으로 꽉 물고 이 강아지들이 한번 물면 잘 안 놓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환관장의 밑에 있던 사람에게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부탁을 또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서 열흘 동안 한 다음에 내 얼굴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열흘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2절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하는 말이 또 반복돼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열흘 후에. 아니 열흘이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쓴 말을 또 쓰고 반복합니까?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거에 뜻이 있어요. 이 굉장히 어떤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열흘 정도면은 얼굴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열흘 정도면 얼굴에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 거야. 열흘 동안 채소를 줘도 살은 빠지겠지만, 그 사람 생각이에요. 살은 빠지겠지만 많이 빠지진 않으니까 왕이 보기에 별로 티가 안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벼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열흘이라고 해서 또 그러면 이 채소를 먹으면은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보다 동일하거나 혹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열흘 후에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고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딱 알맞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자에게도 좀 충분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열흘 후에 오히려 더 얼굴이 좋아지면 이건 뭔가 기적이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런 아주 적당한 시간. 이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정말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저기 관리에게 끌려갈 때 당황스러울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신실하게 신앙만 지키면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고기 먹는 사람보다 조금 야위었거나 아니면 동일한 수준이었으면 이게 기적이라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얼굴이 더 나아졌어. 그러니까 이건 뭔가 기적이다.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러면 채소하고 물만 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시고가 주다. 무슨 히브리어는 뭡니까? 나탄. 오늘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나와요. 나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물론 이게 조금 번역이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른 말로 했지만 동일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거기서 무엇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인터뷰를 해요. 3년이 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이 다니엘과 내 친구들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그렇지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도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죠.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죠. 요셉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곳이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왕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잖아요. 그렇죠? 70년 후에 바벨론 다 망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던 바벨론 왕들은 다 망하는데 이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나라가 바뀔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10대에 끌려가서 80대까지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여기서 무엇을 정말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렇죠? 결국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상황은 바뀝니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영원하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 일 속에 그렇죠? 환난 속에 박해 속에 기근이나 적신 칼 속에 위험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을 때 그 환난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거기 있어요.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칼의 위험이나 곤고나 박해의 위험 속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다니엘은 그 죄악의 땅에서 말씀을 순종했듯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셨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탄이라고 하는, 여기 물론 이건 히브리어지만 이건 헬라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순종했더니 다니엘이 나중에 아주 고위관직에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했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면서 영광을 받으신 그 다니엘은 완전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다니엘도 높여주셨듯이 예수님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헬라어지만 나탄 주사, 그렇죠. 오늘 다니엘 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셔?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반드시 신실한 자를 위해서만 일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포로 상태에서도 신실한 백성,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그렇죠? 신실한 백성에게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용기를 내서 신실하게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용기 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용기 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타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